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희망교회입니다. 예수 생애 33.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기적이었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초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 위를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명령하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실 것을 예고하셨으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성경에 그를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처럼 인자도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겪을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인사하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병든 아들을 고쳐 달라는 간구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간질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아이를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며 여간해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고통받는 아이를 치유하시기 위해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자는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함을 가르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을 낫게 하신 후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깊은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생애 34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